그럼 이제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냥 다 읽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의 승인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러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사이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다들 용서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 본문을 했냐 하면요. 따로 띄워서 읽을까 하다가 사실 이게 내용이 전부라서 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특징 나이가 많았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한 주의 깊게 앞에 말씀을 살펴본다면은 패턴이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성전에서 일이 벌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못 전했죠. 입이 막혀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였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제 늙은 나이 많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나눔은 오늘 나눔에 제가 그걸 안 지웠나는데. 자, 어쨌든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근데 밸런스 게임의 주제는 그거예요. 너 기다릴 수 있냐? 이제 이따가 금방 공부할 때 한번 이렇게 선생님하고 해봐요. 한 4문제 정도인데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하면은 본인의 본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모세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쭉 나오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은 그 율법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양이에요. 보통은 양이나 염소야. 근데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네가 매우 가난했다.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왜 드리냐면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너희는 지저분해. 지저분해.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고 나와. 뭐 육신의 깨끗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깨끗함을 제사를 통해서 하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자,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요. 제물에 안수를 해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얘한테 이거죠. 내 죄를 얘한테 넘겨. 그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연아, 제물을 제사장이 잡을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을까? 죽인다는 거야? 누가 죽일 것 같아? 제물을? 제사장이 죽일 것 같지? 아니요. 성경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붙잡아주고. 그 말은 뭐죠? 내가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마땅합니다라는 걸 내가 행동을 표현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본인이, 안수도 본인이 하고 죽이는 것도 본인이 합니다. 제사장은 거기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사장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하나씩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 우리가 그냥 52주 중에 하루예요, 오늘이. 52주 중에 하루지만 여러분들이 잠을 이기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발걸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자,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리아, 작은 목동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시작도 동일해요. 작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은 욥입니다. 자, 욥이 누군지 그거가 알지? 욥, 구약에 욥기에 나오는 욥.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사단이 그거를 듣고 하나님 욥은 그거 재산 많고 자식 많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본인도 이제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자, 그런 의롭고 경건함의 대표는 욥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누구한테 쓰냐면 시므온한테 써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줄게, 너의 마음을 보듬어 줄게, 그게 아니라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의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자를, 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는 저도 평생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거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몇 안 돼요. 지나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는 몇 번이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볼 때였어요. 시험 볼 때 나는 정말 요만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신다고 해야 될까? 요 지식을 가지고 툭툭툭툭 하면서 답이 보여. 형 4번이야. 이거 3번이야. 예. 자,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확하게는 2번 그랬어요. 대입 때 1번, 그리고
그 신학교 갔을 때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성령의 인도하신 경험이 있는데 왜 시험을 얘기하냐면 시험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라기는 이번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냥 안 거야. 저거 예수님 메시아네. 그래서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제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주재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거 뭐냐면은 아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죽을 수 있어요. 자, 나이 많으면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고요. 주님 앞 만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하시는 이방도 비추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이 메시아를 제 눈으로 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알아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좀 걸리는 말이 있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엄마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되게 속상해. 내 아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는데 고통을 받고 사람에게 표적이 되고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가 그 아들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앞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지금 시므온이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말들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그리고 땅에서는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천사가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은 사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자, 보세요.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3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 드러나고 너희의 믿음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요.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 악한 생각대로 우리는 혼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선한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또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좀 딴 쪽으로 잠깐 빠질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은 죄를 어느 정도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봐주시지는 않아요. 봐주시는 것 같기는 해. 좀 덜 때리시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돌려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고요. 생명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네 마음대로 짓고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짓는 죄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저도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조금 늦었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7시 40분인 거야. 나는 교회 8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제 알람 3개는 이미 다 일어나시지요 하다가 끊어졌고, 자, 근데 딱 나와서 봤는데 이제 아내가 있어요. 못 일어난 게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근데 저도 아내를 보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 내가 깨웠어. 예. 이거 죄 지은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인데, 자, 왜 죄라고 하냐면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전가하는 것, 이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나?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왜 선악 까먹었니? 그랬더니 여자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셨어요 하고서 넘깁니다.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뱀이 나를 꼬셨어요. 죄의 모습은,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죄의 모습은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오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지. 전화를 합니다. 미안해. 그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해야지. 예. 그 얘기 들으면 또 사실 사람은 울컥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자, 잘못하는 거 매번 해요. 저도 하고 지금 몇 시간, 한 2시간 전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을 주셨고 지금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주님 앞에 언제나 들어가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거 무슨 문제 같죠? 자,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은 안나는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알 수 있을까? 조건이 모자라지. 자,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했죠? 제가 13살 이후부터라고 했죠. 13살에서 16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6살이라고 생각해도 84 빼기 23하면 61. 60년 정도는 최소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동안 뭐를 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교회, 성전 안에서 진짜 언제나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바뀌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장면을 보는 거죠. 메시아인 줄 시몬도 알아봤고 안나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뭐죠? 첫도한 거죠. 야, 내가 봤는데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구원자가 이 땅에 임했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앉아서 예배만 드리던 84살의 할머니가 지금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2명이 등장하죠. 한 명은 복음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반응을 보여주죠. 마치 목동들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야, 확인해보자 하고서 바라보고 가서 전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반응은요. 첫 번째 감사, 그리고 받은 다음에 전파입니다. 39절 40절은 마무리예요. 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목동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죠? 똑같아요. 40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죠?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성전에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리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옛날에 다 부쉈어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중국 70년에 가서 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뭐죠?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신무원의 모습, 안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시므온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린 시간 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라본 안나는 어떻게 했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여기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실에 안 좋아하기보다 더 높다기보다 더 넓은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교회가 뭐냐면요. 회는 모인다는 거죠. 자, 모이는 장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룹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영선이랑 하은이랑 호영이랑 정현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의 첫 번째 같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시죠.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이 됐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돼 있고 성전된 나, 성전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므온이 기다림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안나도 기다림에서 머무름에서 움직임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나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전하는, 능동적으로 전하는 귀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바뀌어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